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가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이전부터 확인한 바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공의가 바로 설 수가 없고, 공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그 사랑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은 필연적인 관계이다. 우리는 사랑과 그 공의의 그 균형을 자주 잃어서 헤매지만은, 그래서 공의롭지도 않고 사랑이지도 않은 이 어정쩡쩡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그 사랑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행하십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그 정의에 순복하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의 그 정의에 대해서 토를 달고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마치 아담이 죄는 자신이 저지르고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식의 성정인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은 자신들이 그 좌초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세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었고, 급기야 이후에 그 멸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후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나라를 잃은 그 서름과 이제 고통을 이제 겪게 되죠. 2장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오히려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비난을 한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음에도 성경에는 괴롭게 했다라고 하고 있죠. 괴롭게 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말장난이죠. 이 말 갖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었으면은 이런 요설로, 말장난으로 이런 식의 그 정의를 운운할까?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해도 그냥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 또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그 나쁜 행동과 거듭된 그 죄악을 합리화를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지금 이들의 이 영적인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들의 죄를 지적을 하시며 돌이킬 것을 전하심에도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 하나님을 오히려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게 정의와 그 공의의 기준이 되어버리면요, 그것이 굳어지면은 하나님의 뜻까지도 재단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짧은 사고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그 뜻으로 덮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이용을 해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패역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아나무인을 더 이상 묵같이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셔야 하겠죠.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특사를 보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고자 그 특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 특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초인류 그 국가로 건설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심판을 받는 것은 누구인 것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그 자신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아주 강한 프라이드가 너무나도 심했던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식으로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그 뜻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조력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아닌 어느 순간 그런 식으로 위치를 전환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랬다고 하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참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은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오히려 이 교인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했고 성경 말씀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순간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 특사인 것이냐, 자신이 어느 순간 그 완전한 그 기준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재단을 하고 판가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람들이 서로 어떻습니까? 싸울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성정 때문에 싸워요. 그렇죠?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를 해서 어떻습니까? 싸워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고 여기도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어떤 신학자가 우리나라 왔는데, 아니 한국 교회에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냐고. 그리고 그 교단 중에 예수교 기독교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탠리 그라츠라는 그 저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를 이제 인솔을 하면서 안내했던 그 교수님이 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은 기독교하고 그 하나님하고 싸운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의가 되고 기준이 되어버리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그들이었지만은 그 뜻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저지른 죄를 덮는 용으로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고 있었던 그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항상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했지, 내가 그 공의의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잘 하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공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언제든지 말씀 앞에서 그 깨끗한 거울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그래야 숨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제사와 각종 의례를 맡은 가장 그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룹 내에서도 가장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레위인이 심판을 먼저 받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부패를 심판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표백제, 세제 있죠?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옛날엔 잿물을 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공의를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은 이들을 향한 긍휼을 다시 주셔서 다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자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려는 그 공의 속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들을 다시 깨끗게 하기 위해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4절.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을 소멸하기 위해서 싹 다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거룩함으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나를 상황으로, 말씀으로, 또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신다. 그때 내 정의가 자꾸 기준이 돼가지고 나의 그 얄팍한 그 지식으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경험으로 그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뜻을 재단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바짝 엎드리고 걸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다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자꾸 이렇게 말을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장난을 하듯이. 그것은 이들이 보인 말장난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는 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그 죄를 행한 백성의 말장난을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해결하시려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걸리는 무언가를 계속 덮어놓고만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말을 돌리듯이 생각을 돌려서 그것을 끝까지 숨기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거울로 우리는 이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를 온전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그 공의 속에 큰 사랑이 있음을 이 새벽에도 깨닫는 소명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